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 결혼에 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의 공동체로,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조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좀 귀를 좀 잘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에 대외적으로 아주 신망이 높고 많은 존경을 받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 15년 만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 성도착증 환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수년 동안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또 윤락녀와 그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런 일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근무하던 기관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또 많은 신앙의 동료들과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도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본인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겠지만, 이분은 이분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누구겠어요? 바로 이 가족들이죠. 특별히 이 사모님. 이 사모님은 목사인 남편이 성도착증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또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회고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런 사람을 돕는 배필로 옆에서 지키고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오늘은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어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을 들으며 이제 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꼭 우리들에게 주신 이 동산, 이 가정이라는 동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속사의 기록들은요, 인간의 잘한 입만 골라서 쓴 자서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인간 역사의 실패와 수치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가운데 구원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오늘 집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실패와 수치로 점철된 자기 인생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육사생도면서도 너무 두려워서 공황장애에 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음란을 저지르고, 또 그 가운데 아내가 자살하고, 또 그러다 회개하다가 또다시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게 되는 끊임없는 실패와 넘어짐의 사건들을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수도 없는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와 수치 가운데 우리를 도울 이 배필이, 돕는 배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필이 돕는 배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보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36번, 36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5번은 하나님에 관해서 쓰였고, 단 한 번만 인간에 관해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돕는 배필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돕는 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바람나고 부도가 난 배우자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배우자를 어떻게 옆에서 지키며 그의 구원과 거룩을 도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 옆을 지키며 그를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옳다 그렇다를 따지는 그런 배필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문제로 이야기를 해주는 돕는 배필입니까? 자,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스스로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언제 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요?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 보니 이것이 내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것들의 이름을 짓는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자, 히브리어로는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기 위하여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후에 타락하기 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받은 너무너무 탁월한 존재였어요. 이 직관과 통찰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너무 창조적으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어, 이 악어는 악어라는 이름이 아니면 어울리질 않아요. 코끼리, 오징어, 또 딱따구리. 여러분, 저희 동네에 뒷산이 있잖아요. 이름도 봉황산이래요. 그냥 뒷동산 같은 산인데 이름은 또 봉황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보면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다 보면요, 저 산에 딱따구리가 살아요. 가끔씩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진짜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새 이름을 딱따구리라고 지은 게 너무너무 탁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요, 끝내주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짓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 관점대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사람과 사건의 이름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름도 부르기 싫은 사람과 사건이 우리 곁에 있죠. 그럴 때 나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을 왼수라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남편을 육신의 정욕대로 골랐기에 정욕이 무너지는 사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끊임없이 가출하고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저 새끼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나의 자식 우상을 폐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까? 내 남편을 바라면서 저 왼수, 에이 저 죽일 놈 이라는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속사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아담이 각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자, 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하나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동물은 다 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연 만물은 다 짝이 있는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나만 없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담도 나에게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들 가운데 내 짝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똑같은 흙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졌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짝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어디서 짝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어디 있는지, 누가 나의 돕는 배필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결혼이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불신결혼이라는 것은 생명이 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짐승 중에서 내 짝을 찾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고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짐승에 방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결혼은 무엇입니까? 짐승과 짝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의 힘든 사건, 바람, 부도, 자녀 문제 등에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내가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구속사적으로 붙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 주일학교도 목장을 개편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각 목장의 이름을 짓게 했는데 아주 기발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름은 응답하라 2021, 그러면서 아무리 카톡을 해도 답이 없는 목원들 이라 해가지고 응답하라 2021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내 배우자, 또 내 자녀들, 또 내 가정, 우리 목장에 구속사적인 이름을 한번 붙여보라는 거죠. 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혹은 내 야망으로 일하면서 왜 나에게 돕는 배필이 오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돕는 배필을 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돕는 배필을 우리의 아내와 남편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성경적인 방법,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실 때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어른들도 나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이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방법으로 이 배우자의 돕는 배필을 얻게 하시는지를 잘 들으시고, 그렇게 내 자녀들의 돕는 배필을 얻는데 도움을 주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건이 보이지 않게 깊이 잠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들게 하셔서 돕는 배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짝을 찾기 위해 아담이 한 일이 뭐가 있죠?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될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 깊이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크게 눈을 뜨고 있으면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상류층의 결혼은요, 그 결혼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상위 1% 계층들의 최고의 희망사항은요, 바로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혼사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끼리는 결혼할 때 서로 예물을 주고받을 때 예단의 골프장 회원권의 결혼 비용만 수십억이고 밥값만 수억대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이 매체들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들끼리의 문화였는데 이제는 눈만 뜨면 그런 정보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식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잠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맨날
맨날 내 남편과 내 아내한테 불평하는 게 뭐냐면, 내 친구들 봐,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살아, 왜 당신은 내 친구들처럼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도대체 그 친구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꼭 나한테 유리한 친구들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잠들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깊이 잠들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마침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갈빗대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재질을 뭘로 하셨다 그랬죠? 흙이에요. 티끌.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머리나 발을 재료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가슴에 갈빗대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슴 아픈 사랑을 하라. 옆구리라는 뜻의 갈빗뼈를 뽑아 나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입니다. 근데 재질은 누가 더 좋다고요? 여자가 더 훌륭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남성은 다 짐승이에요. 저희가 남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여자들은 뼈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그럼 정말 통뼈예요. 바람을 피워도요, 남자들은요, 이 건강 없어지고 재산 없어지면 결국에는 본처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여자가 한번 외도를 하면 그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남녀는 역할의 차이지 우열이 다른 건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로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이 탁월한 돕는 배필을 만나기까지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바라크의 복,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알맞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주시는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늘 들었던 말이, 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기다리고 있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맨날 총각 시절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의 돕는 배필은 어느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습니까? 그게 저의 인생의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잘 기다리고 있었더니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머물러서 인내하고 있으면 때가 되어 늦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 다른 사람들 옆에 바라보면서 저 집 자녀들은 몇 살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번째로는 이 돕는 배필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드디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돕는 배필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렇게 여자들에게는요, 매일 예쁘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칭찬이 필요해요. 여자는 칭찬을 통해서 더 기쁘게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의 사명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담이 너무너무 창조적으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명감으로 우리 남자들은 매일마다 우리 아내들에게 창조적인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야,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뒤꿈치가 복스럽게 아름답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긴 한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창조적으로 구체적으로 되도 안 한 거 말고요. 나는 김희선보다 당신이 이쁘다고 생각해. 이건 누구나 거짓말인 거 알아요. 이런 거 말고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러나 너무너무 창조적인 그런 칭찬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반찬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말해야 하냐? 내가 너랑 안 좋으면 살겠냐? 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 반찬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창조적인 칭찬. 창조적인 칭찬.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당신의 엄지발가락은 너무 아름답다고. 네. 저희 집사람은 엄지발가락 못 보셨죠? 통통한 게 아주 이뻐요. 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집사람 발가락 보겠다고 또 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배려하는 말, 또 따뜻한 말, 또 경제적인 안정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남편들에게 원하는 반면에 남자는 여자에게서 뭘 원할까요? 딱 하나예요. 배고프지 않는 거랑 성적인 만족이에요. 아름다운 몸매. 그러니까 남자는 흙이 재질이라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으니 그냥 이렇게 그나마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이 남성은요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날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밥 줘, 배고파, 자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다름이에요. 뭐가 더 우열하다 열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맞는 사랑과 배려를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부부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또 상하, 좌우에 또 시부모, 남편이라도 여러분 결국엔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애절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내어놓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환난 나오고 비치고 원통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모이고 거기서 생명을 꽃피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도 멋있고 괜찮은 배우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찾아보려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럼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이 결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결혼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결혼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남자가요. 왜죠? 남자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머리예요. 그런데 그 머리인 이 가정의 영적 리더인 이 남자가 부모와 떨어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존하고 기대려고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가정이요 이 단단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고 도움을 주는 분이 부모님이죠. 하지만 이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로 볼 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한 방에 있어서는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결혼을 했다면 부모로부터 자식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오직 부부 관계 안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종족이 번식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자손들이 일어나는 생육과 번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자손을 출산하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떠난다는 것은 원래 속해 있던 집단과의 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환경을 떠난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반드시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삐뚤어진 사랑을 많이 하는 부모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쏟아붓고 무조건 사랑하면 그게 다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고생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물론 내가 고생한 것이, 부모 세대에 너무너무 고생한 것이 있겠지만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그리고 독립적인 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고생했으니 내 자녀들은 절대 고생하면 안 된다고 맨날 밤낮 결혼했는데도 물질 쏟아붓고 정성 쏟아붓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바보가 돼요. 바보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자녀의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자녀를 만나는데 내가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끊어지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그 자녀들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의 이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연합이에요.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결혼은 뭐라고요?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이란 1과 1이 만나 1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하려면 나의 반을 잘라내고 상대방의 반을 잘라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잘라내는, 생사를 찢는 이 아픔과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나를 찢는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가정의 연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잘라내는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반과 너의 반이 붙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요, 행복시장 불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결혼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나를 잘라내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관계. 그래서 결혼의 행복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제 이 결혼의 세 번째 원리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은 서로 상대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히브리 표현 야다는 알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관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육체적 쾌락이 아니에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이해해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을 자기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이 교제를 할 때 서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요구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이고 절대 배우자로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제한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나의 성적 쾌락만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성을 빼앗는 것은,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겠다고 하는 매우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이기적인데 결혼하면 얼마나 이기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자매들, 여성 자매들을 보면은 이 남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내가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이 남자가 나를 떠날까 봐. 이게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그런 남자는 떠나야 되는 게 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이 몸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결혼의 네 번째 원리예요. 그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제 서로 이 돕는 배필이 되면요,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상태에서 침상에 눕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파서 너무 이렇게 껴입고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아파서 다가가지 못해요. 벌거벗고 만나는, 인격의 가면을 벗고 만나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할 때는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다 벗고 만나야 돼요. 나의 부끄러운 것, 집안의 부끄러운 것, 그리고 그 상대방의 집안과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보고 나서도 내가 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내가 끌어안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게 될 때, 바로 그때 결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다 감춰요. 내 인생의 아픔과 부끄러움 감춰요. 내 가정의 사연 꽁꽁 감춰요. 그리고 이제 막상 결혼해서 이제 그 부끄러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서로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끄러운 사연과 상처, 우리 집안의 사연과 상처까지도 드러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했는데도 내 엄마 아빠 먼저 챙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혼했으면 누굴 챙겨야 될까요? 우리 부모가 아니라 내 아내의 부모, 내 남편의 부모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결혼관계 안에서 부모를 섬기되 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를 먼저 섬기고 먼저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엄청 고마워합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면서 맨날 내 부모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결혼한 자녀들 가운데 맨날 내 자식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만 챙긴다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챙기지 말고 누구 챙기라고요? 니네 장인어른, 장모님, 니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먼저 챙겨. 한번 그렇게 권면해 보시라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결혼 생활을 감당할 때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 사모님의 이름은 넬이라고 하고 또 목사님의 이름은 마크예요. 이 두 분은 작은 마을에서 교회를 감당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추문은 순식간에 일파만파가 되어서 온 지역에 다 퍼지고 말았어요. 오늘 이 사모님이 고백하시기를 15년 동안 사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모님은 한 번도 외롭지 않은 적이 없었대요.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지고 친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망가진 가운데서 진정한 친밀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현관에 벨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이 남편의 성 도착증과 관련된 소송의 사건의 서류들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그날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도 전에 3가지의 민사소송이 또 이 남편을 향해 제기되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목사인 남편, 비록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남편이 성도착증자가 되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와 절망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모님은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둘 다 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격려해주고 끌어줄 수 있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 비틀거릴 때 다른 한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결혼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운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남은 한 사람만큼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도박한다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옆에 남아서 그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모님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심경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이 결혼을 파탄내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둘 다 죄를 짓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이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남편의 문제가 그 자체가 근본이 아니라 부부관계의 문제가 이러한 문제를 낳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이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게 거리감을 조성한 책임이 있고 그 속에 염증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아내 이 넬 사모님이 말하기를 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남편의 마음에 이 성적인 끓어오르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대요. 하지만 나에게 이 사랑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는 고독을 즐기면서 남편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이 수동적인 공격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만족할 만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을 남편의 이 성관계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을 복수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끊임없이 집안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남편을 왕따시킨 거예요. 둘 사이엔 교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악순환이 늘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아내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얼마나 수시로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의 악과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듯이 나의 고통이 모든 인류의 고통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평생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이 사모님의 꿈은 좌절이 됐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부부는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문제 있는 가정들을 돕고 또 이 성적 순결에 관한 상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런 실패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픔이 있는 가정을 잘 아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돕는 사역으로 이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다 끊임없이 넘어져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제 아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제 아내를 병들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 아내도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저 남편하고 이혼해야지. 이혼이 아니라 조론이죠, 조론. 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그 한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내 남편을 도우라고, 연약한 내 아내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돕는 배필로 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가 나에게 만족할 만한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그렇게 욕할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충분한 돕는 자의 배필이 되지 못했던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이 돕는 배필의 사명,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외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힘이 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 배필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또 사랑에 실패했고 또 서로를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희생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인 나의 모습만 올라오고 끊임없이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오늘 그러한 다툼과 원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실패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연약한 나의 남편과 아내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를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양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공동체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나, 사랑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오로지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돕는 배필로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아픈 나의 배우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겨워하는 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의 아름다운 동산을 아버지 온전히 구원의 공동체로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또 넘어졌고 또 실패했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끊임없이 실패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그저 상대방의 의무만 끊임없이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며 그렇게 서로를 죽였던,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의 아름다운 동산을 파괴했던 우리의 죄를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상대방의 연약함을 돌보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나를 그에게 붙여주었사온데 나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도움을 받기만을, 섬김을 받기만을, 사랑을 받기만을 원했던 나의 이 시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장과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만 하나님 이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정의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가 잘 지키며 가꾸어 감으로 구원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